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의 눈은 화가가 되어 그대의 미모를 나의 가슴에 화판에 옮겨 놓았노라. 그림은 고요히 나의 가슴의 화실에 걸리고 그대의 눈은 그 방의 창문. 이렇게 눈과 눈이 서로 도와 나의 눈은 그대의 모습을 그리고 그대의 눈은 나의 가슴의 창이 되어 태양은 그 창으로 그대의 모습을 보려 하도다. 아주 예쁜 낭낭한 목소리를 좀 읽어야 이 시가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를 이 셰익스피어는 이 시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나의 눈을 멀게 했고, 그래서 나의 눈은 그대의 추함을 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눈이 왜 눈깍지가 끼는지 아시겠죠?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시나 노래들을 들어보면 이런 전형적인 틀이 있죠. 가끔 그 틀을 깨는 독특한 작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런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상 듣는 시, 사랑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틀을 깨는 작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달 초죠. 9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체코 출신의 작가죠. 밀란 쿤드라. 그의 대표작 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소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삶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된 삶으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외과 의사 토마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가벼움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진지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의 연인 테레사, 무거움을 대변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자라고 묘사할 수 있는 사비나라고 하는 이 토마시의 또 다른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가벼움의 테마를 더욱 확실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비나의 또 다른 연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프란츠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에 관한 한 아주 순수한 법칙을 고수하고 있는, 그래서 더욱 무게감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주인공 성격만 보더라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죠. 이 밀란 쿤데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벼움과 무거움, 이 삶의 모순을 말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모순이 우리의 삶을 가장 신비롭게 그리고 미묘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렇게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토마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실전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살자. 그래서 삶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테레사가 그러한 인물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볍게 혹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의 삶 속에도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가볍다가 또 어느 순간 무겁게 되기도 하고요. 또 무겁다가도 다시 가벼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덧없는 것인지, 동시에 얼마나 한없이 무겁고 중요한 것인지,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제목을 좀 바꾸어서 말해본다면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 혹은 참을 수 없는 사랑의 무거움, 이렇게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우리에게 삶의 그 무게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동시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랑은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소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비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어요. 토마시하고 테레자는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요. 또 프란츠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란 쿤데라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뭐 가벼우냐 무거우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며 살지만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끝나고 마는 영원하지 못한,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참 가볍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한없이 가볍기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가벼운 사랑, 인간의 무거운 사랑, 우리의 사랑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어떠한 사랑이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로마서에서 5가지 질문으로 표현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이 5개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절에서 말하고 있죠.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소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는요, 강력한 법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대의 문화유산이 뭡니까? 바로 로마 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나 고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겠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정죄는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그래서 이 역시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위협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열하고 있죠.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마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빈곤이 가장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경제적인 부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 때문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회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위협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위협적인 요소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확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위협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에 잘 잡히지가 않거든.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허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위협적인 요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확고에 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토록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확고하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허구가 아닌 실체적인 진실임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허상이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시몬 베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34세 죽은 행동하는 철학가입니다. 이 그가 쓴 책 중에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영적인 감동을 짧은 글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힘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몬 베요는 이것을 인간이 거스르기 힘든 거대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력이나 사회적인 힘 혹은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이 과학의 원리,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실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겠죠. 죄를 지면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력의 법칙, 시몬 베요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대한 짐승에 비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총의 순간이다. 은총의 순간.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를 선사한다는 거죠. 그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막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은총하면
행복의 은총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거나 고통에서 행복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은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 배우가 말하는 은총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이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은총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어요. 시몬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힘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거대한 짐승, 그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이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실질적인 은총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그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